이번에 우리가 미주 50주년 정회를 기념 정회를 우리 한국에서 했고 또 저희 교회에서 좀 포스터를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우리 미주 정회 임원진들이 이제 요청을 공시를 해주셔서 기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6년, 7년 미주 지역과 또 연관이 있었고 또 많은 가주 목양교회 베이커스필드에 있게 됐고요. 또 목사님 오셨는지 아니 근데 어르신은 왜 또 오는 곳인 거예요? 이런 다 나서 보니까 다 길 시리즈로 세 분이 다 앉으시네요. 아니 가까이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또 이제 저도 미주 지역과 연관이 있고 또 이제 반은 남서부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제 과정은 정말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베이커스필드에 한 1년 반 정도 있게 되고 또 반은 토렌스 있게 되면서 남서부 지방에와 또 영적 인연을 맺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산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어느덧 2005년부터 하면 18년이 지났고요. 제가 떠나면서부터 하면 난 횟수로는 이제 16년, 15년, 한 1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실 때 이제 제가 신길교에 속한 서울중앙지방의 임원진들이 솔선수범해서 신길교에서 하게 되니까 또 이제 중앙지방에도 호스트가 아니냐. 저는 이제 교단에서 좀 더 액티브하게 더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어떨지 모르고 제가 교단 행정을 관여할 수 있자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식사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일단은 첫 번째로 다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총회 임원진들의. 그러면서 그러나 좋은 일들은 또 서로 짐을 나눠지는 훨씬 기쁨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교단 해외선교위원회와 제가 국내선교위원회 다 걸쳐 있기 때문에 해외선교위원회도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호스트 자격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국내선교위원회도 있는 교회 했더니 아주 기쁨으로 그냥 선착순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몇 번 목사님들이 막 달려들이 우리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는 섬기게 됐고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제 제가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인사할 때 솔 높이로 하자. 솔, 도레미파 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귀하신 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50년을 그 척박한 땅에서 목회하시고 선교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오시는 주에 또 복음의 사도들 저희 교회 또 철학을 이미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잘 선대하는 문화가 이미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오시면 뭐라도 하나라도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하고 그게 다 우리에게도 복으로 돌아온다고.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이제 좀 훈련이 됐고, 또 좀 그런 디테일한 훈련에서 인사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훈련을 좀 약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부부도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수고 많았구나.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참 수고 많았다.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마 감동이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는데 우리 아내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인정할 때 그 마음을 참 수고 많았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눈물이 막 나고 또 정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때 천군 천사와 먼저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온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그때는 아마 사모님들이 조금 더 박수를 더 받지 않을까. 그런 뭐 반응이 없으시지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 눈치를 주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랬고요. 이제 저는 지금까지 사실 원칙이 서산에서 이제 담임 목회 10년, 개수로 10년 하고 이제 신길교회 7년 차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 10년이 지날 때까지는 목회에 관한 인터뷰를 제가 거의 안 하려고 해서 서산에서 딱 10년이 될 때까지 뭐 다른 곳에 인터뷰가 있지 않겠어요. 국민일보도 요청도 하고, 자그마한 중소도시에서 뭐 액티브하게 또 아이들이, 청소년들, 뭐 어린이들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니까 이제 뭐 인터뷰도 있고 또 350개 서산에 다 감리교 텃밭입니다. 충청도는. 그래도 서산 선결교회가 가장 월등하게 뭐 교세든 뭐는 앞서가는 그런 교회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심도 있고 교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야 되지 않냐. 전임 목사님에 대한 그런 또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그랬는데 11년 때 하려고 했더니 그냥 10년 되자마자 손을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7년차 신길교에서 참 드라마 같은 일도 많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청소년 집회나 성령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공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오면 그거에 대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제 전반전체 목회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 이제 우리 교단에서 국내선교위원회든 뭐 굉장히 목회자 세미나가 액티브 하잖아요. 한 850명, 뭐 900명 이렇게 이제 해마다 모이는 이런 집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때 좀 못하다가 이제 올해 했는데 또 한 7, 800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뭐 호스터가 됐죠. 그렇게 해서 선교 굉장히 액티브하고 2박 3일 동안 굉장히 떠놓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강사를 한 타임 쓰면 목회에 대해서 이제 나누지만 뭐 인터뷰나 이렇게 제가 진짜 우리 선배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사실 부담스러운 거고요. 제가 또 한편으로는 큰 뭐 욕심도 안 갖고 왔는데 또 이제 또 저한테는 약간 후배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목회를 좀 나누어도 될 때가 됐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떠나기 직전에 미국에 오기 직전에요. 그 영등포 교회라고 있습니다. 영등포 장로교회 성결교회 말고요. 영등포 장로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100세 넘게 사셨던 그 교회. 그러니까 130년인가 된 교회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경쟁을 뚫고 담임 목회자로 내정된 이분이 선결교회 목회자인 같은 지역인데 아직 부임을 정식으로 하진 않으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신길교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고 참 훌륭한 목사님 아주 그 교회가 이제 기대가 되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니까 그분이 오셔서 한 2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솔직히 목사님 교회도 저희 교회도 한 77년 된 교회고 전통적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고 영등포 교회는 130년 된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몇십 분 되시고
그 해오던 어떤 루틴이 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으니까 이게 당회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1년에 뭐 이렇게 한두 달 나오도록 그냥 장로님들이 쫓아낸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참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청빙을 받으셔서 그것부터 이제 좀 노하우를 이야기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목회가 사실 답이 없잖아요. 지역이 다르고 히스토리가 다르고 또 소일 테스트 이런 게 이제 교회 성장하기 많이 중요하게 강조되잖아요. 그게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다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것만 제가 잘 이야기를 정말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도 거의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또 뭐 저한테 또 한두 살 후배도 계시긴 해서 제가 선배님들은 또 이제 격려차 오신 것 같고요. 또 후배들에게는 같이 그래도 조금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말 마음먹고 용기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대로 나누고요. 혹시 시간이 약간 세이브되면 뭐 질문해 주시면 그게 또 나누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회 주님 잘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우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날마다 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진 양무리를 잘 살찌우고 또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주님 또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생명 살리는 교회 목회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현장에 갈수록 미주 땅이나 한국 땅이나 척박해지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길이 되시고 또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겠다고 하시기 까닭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절망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다시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지혜도 또 필요한 능력도 필요한 은사도 강건함도 또 하나님 필요한 성품도 우리에게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앞에 용기를 내어서 섰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라도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하고 싶기도 하네요. 하여튼 어쨌든 요한복음 15장 제가 어느 날 읽는데 부흥을 이루는 10가지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부흥을 이루는 10가지 원리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 10가지 원리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또 제 목회했던 그 환경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10가지 원리를 생각나더라도 뭐 이렇게 제가 오늘 프린트를 못 가져왔지만 그냥 시간 되면 마지막에 몇 가지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이렇게 원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솔직히 목회 우리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인생인데 되는 목회가 있고 용서는 목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지금도 여기 여러분 앞에 서는 것도 그렇지만 청소년 집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한 2,000명씩 이렇게 모였거든요. 이번에는 코로나 끝나고 시작해 1,500명 정도 수련회 때 모였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면 눈이 4,000개 아니에요. 제가 첫날 저녁에 무대 뒤에 있다가 저를 소개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4,000개의 눈동자가 저를 주목하는데 그 앞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어저께도 꽃다발을 주는데 그걸 제가 받는 걸 쑥스러워한다 그랬어요. 왜 어릴 때부터 아버지 길을 못 받아서 그런지 좀 어르신들 만나면 너무 공경하는 마음인데 쉽게 이렇게 못 다가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마음껏 어릴 때부터 그냥 막 생일 축하받고 꽃다발 받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쑥스럽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게 이제 강당에 설 때도 보면 주일날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말씀 달라고, 써달라고. 그리고 막 안 나가려고 합니다. 안 나가. 청소년 4,000명이 막 기다리는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죄 살려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면 이제 2박 3일 동안 6번 뭐 이렇게 집회를 그게 아주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부흥회를 이렇게 아까 하다 보면 이미 딱 열린 데는 약간 살살 해도 됩니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안 열린 때는 좀 막 이 처음부터 좀 깨트려야 되니까 목소리도 좀 커지기도 하고. 근데 뭐 이 목사님들이 다 열렸던 분이기 때문에 살살 해도 되죠. 그런 이제 좀 그게 있어요. 근데 태생적으로 제가 막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목사님 뭐 박력도 있고 뭐 저거는 뭐 항상 뭐 어떻게 김건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같이 있던 목사님 뭐 하고 막 그냥 뭐든지 막 하고 막 오늘도 저를 이 주차장에 왔는데 목사님 보기만 해도 막 힘이 된다 하는데 아니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붙들어줘야 되는 거지. 제가 제 안에 성령님이 빠져가고 성령이 소멸된 때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제가 밖을 안 나가고요.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거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의 힘으로 막 액티브하고 사람 만나고 이러지 제가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 전에는 제가 웃지를 않고 고개 숙이고 다녔고 그게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또 막 우리는 성경에서 다들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호텔에서 주의하고 막 샤워하면서 막 방언하고 막 이래갖다 힘이 딱 하루 살아갈 힘을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요. 저는 혹시 이제 제가 실수하는 말이라 부담되는 말씀 용서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찍이 400년 전에는 약 4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를 또 보내면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못 들어갔죠. 나온 1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를 통해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설득을 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우리 가자. 그렇게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틀린 걸 쓴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못 갔죠? 제가 저한테 40대 후반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때 최근에 이제 저희 카페도 좋고 그래서 이제 만나고 싶다 해서 후배들이 몇 분 왔는데 목사님 이 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국에 특히 서부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전에는 2005년도나 그때는 한국보다 곱하기 10이구나. 여기서 50명 목회하시면 한국에서 500명, 여기 100명 하는 분은 1000명 이상 목회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제가 딱 가졌어요.
야, 이게 어렵다, 힘들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선교지보다 힘들구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요, 서부 쪽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음먹어서 우리 아내한테도 알려줬습니다. 곱하기 몇이라고 제가 했죠. 요즘 곱하기 몇이라고 했어요. 곱하기 제가 30이, 20이 아니라 30. 서부 쪽은 30이에요. 동부는 한 20. 그리고 중부는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 중부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부 쪽에. 나도 미국 살면, 미국에 오면 중부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집값이 일단 싸요. 내가 물어보고 갔더니 달라스나 봐요. 다른들은 이거 한 50만 불 하니까 막 큰 저택을 사는 거예요. 야, 나 돈만 있으면 한 5, 6년 있으면 사놨고 싶다 싶을 정도로 돈이 없어서 그랬지. 그거 너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고 뭐 여기 집 하나에서 팔아가지고 비즈니스도 하나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가겠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다 LA로 이민자가 왔는데 이민도 지금 뭐 거의 없는, 뭐 여기 이민이 숫자가 더 많으면 많았지. 그리고 일단 유학생들이, 일반 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뭐 신학 가는 유학생들이,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그 집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아무리 댁을 갖고 고관대장이 살던 집이라도요, 사람이 6개월만 왕래 안 해보면 그러면 썰렁합니다. 뭐가 나올 것 같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부 쪽이 그전에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뭐 그냥 사기꾼들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왕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와서 보니까 이 썰렁한 거예요, 지금. 이 공기가 지금 이게. 저서 와줘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가더라도 자꾸 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없으니까 제가, 이게 서부 쪽은 30 곱하기 2, 30 해야 되겠다. 요즘은. 솔직히, 미국에 어디 가더라도, 서부는 한 곱하기 2, 30이더라. 그래서 중부는 진짜, 애틀란타 보니까 뭐, 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사고 치고 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참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용도를 할 때 약속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10하루길이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요단강 입구까지 10하루길이었다고. 그런데 홍해부터 근데 40년 동안 헤맸지 않습니까? 그게 헤맨 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계속 뭐에 대한 스트럭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대한 스트럭이 있죠. 히브리서 사장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불평하고 그럼블링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광야길을 통과하고 1학년, 2학년을 통과하면 해야 이게 바로바로 졸업하면서 그냥 딱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이 진도가 안 나고 유급을 당하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김명호 목사님은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은 제가 같은 학교 MDB는 같은 연도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인생 선배시고 또 선배신데 대학원을 해서 제가 잘 알죠.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아니다. 주말부부 하면서 그냥 이게 인천에 교육정자 하면서 저기 대전에 또 아이 또 만나러 가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입학할 때도 수습. 근데 사실 제가요, 목사님 입학할 때 제가 2등으로 들어갔죠.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갖자는 겁니다. 10하루길이고 지름길은 적어도 여유있게 가도 한 달이면 가는데,
40년을 걸려서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끝나버린 거죠. 저는 목회 현장의 숫자를 떠나서 계속 광야에 머물고 있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누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그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야, 너희들 안 해. 내가 속인 거야. 너희들은 다 1세대 다 끝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후반 목사님, 목회는 사람의 그릇 따라 있으니까, 이렇게, 10명 밑으로만 해도, 이것도 감사한 거 아니냐고. 감사한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근데 제가 40대가 벌써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또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런 사이즈를 넓히지 않냐. 더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40대 그렇게 하는, 거기에서 그러면 다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교인으로서 우리가 설교하면 위로가 필요한 설교도 사실은 있어요. 거의 교인들은, 현대인들은 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목회자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열매를, 부흥의 이를 때 원리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목회나 사역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길교회도, 서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 제일 1등이죠. 저는 신길교회도 1등 하고 싶어요. 사실은. 서울에 와서 복음의 영향력으로. 우리 교단이 왜 못합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편의 기회 아닙니까? 기회. 사람들이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길 찾아다니는 겁니다. 갈급하니까. 그리고 이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이미 교인들이 대부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버렸어요. 그냥 내 목사님만 생각하고 정보화 시대, 유튜브 시대 아니니까 여기만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3년 동안 다 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11시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어떤 목사님 곁으로 자기 교회 설교 예배 드리다가 그 시간에 다른 길을 탁 들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이미 그렇게 익숙한 문화가, 이게 안 좋은 문화인데. 자, 그러면요.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목사님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리할 수도 있겠죠. 좀 알려진 목사님이나 이런 쪽에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목사님들이 또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비드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코비드. 듀링 코비드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러더라고요. 만났어요. 코로나 팬데믹, 코비드 그렇게 하더라고요. 코비드를 이제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게 지금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만 되면 되는 거지. 그전에는 장로교 배경에서는 장로교로 하고,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비행기 떠나면서 그때 그 배경을 찾아서 괴로우니까 성결교회가 조금 지금도 약간 우리 한국보다는 불리할 겁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해요. 떠나면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지금 잘 안 새로 떠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옛날에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 장로교고 감리교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 그리고 그전에는 건물이 목표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코비드 이후로는 그거보다는 진짜 생명이 있는, 뜨거움이 있는, 열정이 있는. 제가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를 사실은 거주의 강준민 목사님이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근데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저도 이제 좀 제가 떠나기 전에 항상 외국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꼭 어떤 그런 방향을 하나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월요일날 제가 이제 공항에서 누굴 만나야 될 그게 있어서 주일날 그때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고 일찍 떠났습니다. 떠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예배 문제로. 예배가 에센셜이냐, 예배가 에센셜이냐, 아니면 그냥 어디셔널이냐, 부가적인 거냐. 우리가 에센셜 아닙니까?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헌법도 그렇게 있고 미국 헌법도 그렇고. 근데 싸워서 이겼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미국 예배 어떤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우리끼리 하겠다. 이거 뭐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다 사람들마다 목회 철학도 다르고 다 누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하는 말을 제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꽤 많이 왔어요. 양팀 앉아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우리 교회 앞에 방송국에 그냥 차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마케팅 됐어요. 예배를 강요하는 서울의 9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지혜롭게 기자들하고 싸우면 되거든요. 법정에 이렇게 딱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는 안 오시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또 한 번도 제가 여러분하고 의견이 좀 다른 걸 정지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저에게 신길교라는 공동체를 저에게 맡겨주시니까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으니까 반드시 코비드 이유가 있다. 그때를 생각한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를 저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이 컨텐츠를 성취를 해줬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용어를 제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어딘가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딘가에서 예배하는 일들도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런 정도만 일부러 나중에 온라인이라는 예배의 이 문화가 딱 각인이 되면 이제 정찰 착근이 되면 코비드 이후에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만. 그래서 그게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했죠. 근데 이게 먹혔습니다, 우리 교회. 코비드가 이제 엔데믹을 선언하기 전에도 이미 이 스피릿이 우리 교회한테는 먹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 교인들이 고마워했어요. 코비드 기간에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블레싱을 주시더라고요. 뭐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그냥 하여튼 이게 와, 이런 은혜가 임하나.
뭐 희한한 일들이 성령님이 주신 블레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때가 마치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딱 루트가 보니까 그쪽이더라고요. 밸리가 있고, 썬밸리 맞죠? 딱 그쪽인 겁니다. 허리케인이 예상 지나가는 그 각도가 딱 그쪽인 거예요. 막 비도 오고, 야, 잘 됐다. 이때 바람 불고 비 올 때 교인들이 얼마 왔을까? 이게 진짜 아닙니까? 내가 그걸 보고 싶더라고요. 잘 됐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83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2주 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설교를 못하다가 딱 우리 부부가 그 지난주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뭐 83세시고 그렇게 막 화려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평이하게 하는데,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처럼 저희 교회도 그 온세대 예배가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예배 잘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찬양 예배 때 애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어른들하고. 우리 어른 예배 때 찬양하면 앞에 애들이 강단 앞에 나와서 요식하고요. 애들이 그냥 장년에게 설교하는데 잘 들어요. 그리고 퀴즈 내면 다 알아맞혀요. 어른들은 잘 몰라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도 많고, 애들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잘 듣고, 그리고 예배가 잘 안 됐어요. 다른 애들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좋은 컨셉입니다.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전통적 교회이기 때문에, 뭐, 9시, 11시, 뭐, 오전에 있는 예배도 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서히 지금, 그런데 애들 예배 잘 드립니다. 앉아 있어요. 설교 잘 듣고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끔 안수기들을 이렇게 안수를 오랫동안 한 사람 붙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아이들 해주는데 애들이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 성결교회 목회 스타일 아닙니까? 제가 나는 제가 어저께 안수기도 했는데, 제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안수기도를 자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축복권이 있는데 왜 안수기도를 자주 안 해요? 제가 이게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 애가 병아리를 4마리를 사왔어요. 그 병아리는 100% 죽는 병아리입니다. 학교 앞에 파는 병아리는 1,000원짜리 그 파는 병아리 다 죽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 병아리 사달라고 둘째 우리 그 신영이가 자꾸 그래서 안 돼. 그거 다 주고, 그 애가 키웠다가 정들었다가 죽으면 얼마나 그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안사들이 할머니를 꼬셔가지고 용돈을 받아가지고 병아리를 샀는데 신방 갖다 드리 어디 베란다 뼈 하고 있네. 이 라면 박스에 병아리를 4마리를 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지가 키우겠대요. 지가 키우기는 뭘 키워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병아리가 죽으면 얘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들까. 그래서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중성이. 이름을 지고 새벽기도 제가 마치고, 이거 실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요 안수기도 했어요. 주여, 우리 믿음이 오늘도 무병이 건강하게 잘 커내주시고 기도 보고 잘 자라겠다. 사랑이, 소망이, 사랑이, 충성이. 제가 매일 새벽기도 같아서 걱정이 되니까. 이거 벌써 이제 좀 지금 죽는 일반도 다 죽거든요. 계속 이렇게 안수했더니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너무 이제 라면 박스가 감당이 안 되고 TV 박스를 이제 구입하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돼요. 냉장고 박스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돼요. 이 병아리가 얼마나 잘 자는지요. 안수 연리가 있는가지고 제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큰 닭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이게 징그러울 정도로 크죠.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이 냉장고 박스가 훅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집에 이제 이게 그 닭장이 없으니까 닭장 있는 장로님 댁에 이걸 맡겼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게 꼭 칠면조처럼. 제가 우리 아내가 있는데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팩트.
내 인생 살면서 이렇게, 우리도 어릴 때 닭을 키웠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게 한수의 힘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요, 운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자녀들이 가랑 집에 있고, 이렇게 막 애들처럼 막 놀러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막 뛰고 막 이런 거, 저것은 이게 운동회 때가 되면 운동장에 가 운동장 땅 달리기 시작하면 꼴찌입니다. 아니, 너무너무 이게, 나는 달리기 잘하고, 나는 1년 공책을 그 운동회 때 다 땄거든요. 1년 공책을 그냥 뭐 1등하면 3번씩 주고, 뭐 또 1년까지 막 대표가 공책 막 1년 다 쓰고 있는데, 땅 한번 꼴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운동회를 가는데, 애가, 아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고, 운동하니까, 이제는 이제 3, 4학년 이렇게 되니까 좀 의식이 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무릎 꿇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오늘 운동회 때 붙들어 주셔서 잘 달리고 다치지 않고 잘 승리하게 되고, 둘째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래도 이게 기도했지만 꼴찌하던 애가 일단 이렇게 앉았잖아요. 왜냐하면 연습할 때는 항상 꼴찌인 거예요. 우리 모의 연습을 많이 하면 운동이 앞두고. 그래 이제 딱 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우리를 찾고 이제 우리도 보니까 다 그 아이가 보여요. 이제 둘째가 이제 첫째구나, 첫째. 첫째가 둘째 다 그랬죠. 둘째가 딱 이렇게 했는데요. 땅 뜨는데 꼴찌인 겁니다. 꼴찌 다음이에요, 꼴찌 다음. 그 앞에 3명인가 4명이 달리고. 근데 신기하네요. 앞에 달리는 둘이가 저렇게 넘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째가 3등을 내, 역사에 대해 3등을 했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첫째는 딱 뛰는데요, 꼴찌인 거예요. 꼴찌입니다. 근데 기적이 났어요. 뛰다가 이게 둘이가 넘어진 게 아니라 4명이 엉켜가 다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좀 안수도 해주시고요. 좀 우리 성결교 스타일 있잖아요. 좀 거기에 먹히는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하면요, 이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그리고 성도들도 좋아합니다. 안수 받고 싶고. 제가 신길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부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현역으로 현재 마지막 이제 좀 남겨놓고 기도를 막 하시는데, 이제 박성철 장로님하고 또 이제 여기 투합 하셔가지고 예배당을 50평을 지었잖아요. 잘 지으셨잖아요.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구성들이 너무 열악하면서, 이제 박 장로님도 아주 또 스트롱한 분이고, 또 그렇게 두 분이 딱 이렇게 믿음을 해서 이제, 그래서 박 장로님이 200억을 헌금을 또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이 빚도 많이 좀 얻었지만, 50평을 잘 지었잖아요. 지상 7층, 지하 6층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하더니 쫙 나르더래요. 비행기가 딱 나르는데 끝나버리더래요, 환상이. 그래서 당신 사명은 활주로를 만들어주는 사명이고, 이제 누군가 후임이 와서 날겠구나, 그렇게 이제 덕담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좀 강하시니까 또 여러 가지 막 우리 신길교가 좀 그런 또 유명함도 있었잖아요. 안에 뭐 고소고발도 29번 당하고, 또 원로 목사님이니까 안에서 막 그냥 막 전쟁이었죠, 전쟁.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한 200~300명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을 안 되겠다고 짓자고 해서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빚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몇 년 있다가 제가 부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전쟁은 요 잔재가 있잖아요. 잔재가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딱 보니까 보여요. 아, 전쟁의 잔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LA도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목회자 세계도 좀 그렇고. 이 전쟁의 잔재가 뭔가 하면요. 내가 없는 어떤 모임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있으면 내 이야기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은 이게 정보잖아요, 정보. 그래, 이게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울 때니까 이 모임을 막 모이가고 이게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잔재인데, 제가 이제 딱 부임해 보니까 잔재가 있잖아요. 예. 소위 2, 300명 똑똑하다는 사람들 뭐, 예, 그런 사람들이 쭉 나가고 나서도 그다음에 이제 잔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요, 사실은 매일 새벽에 안수기 돌렸습니다. 6개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서산교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이제 한 2,500평 성전 건축을 할 때, 거기 이제 땅이 주차장이 지상에 이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하는 2층밖에 안 받고요. 그것도 한 2,000명 본당이 이제 이렇게 수용되는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그때는 제 마음에 성전 입당할 때까지 그냥 그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자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월을 그 차디찬 임시 강단 처소에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약한가 하면 추위에 약해요. 추운 걸 싫어해요, 제가. 나 더운 거는 웬만하면 견딥니다. 땀 흘리고 있어요. 어떤 더운 걸 좋아해요. 그냥, 더위. 좋아요. 우리 아내는 더우면 저분은 가는 분이에요. 저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렇게 반대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나는 이불도 지금도 따뜻하게 덮고 삽니다. 덮고 자는데 어느 날 보면 발이 시원하고 우리 안에 창문을 좀 열어놔요. 더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단벌레 밤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살라고 저를 건강하게 살라고 온도 조절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요. 뭐 성격도 전혀 달라요. 저는 그냥 능력이 막 불받고 막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 아내는 밖에를 전혀 안 나가도 살 수 있는 거죠. 극과 극이. 처음에 결혼했더니 어디 간다고 했더니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내를 꼬실 때 확신을 줄 때 여보가 그때 여보가 아니죠. 첫 선볼 때 나하고 결혼하면 10년 안에 세계 일주를 하실 거라고. 근데 우리 아내는 이 세계로 나가고 여행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제가 그랬더니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내가 또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지금 끌려다니면서 훈련받고 있고요. 저는 아내 같은 사람 안 만나면 막 날아다니다가 우주에 사라질 존재니까 저는 아내를 만나서 이게 끈으로 딱 묶어서 그냥 일정한 곳만 나를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저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3년 이상 지금 살았잖아요. 33년 이상의 모든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가정, 주위의 상황, 제가 어디 집회한 거, 무슨 설교한 거, 본문이 뭔고, 제목이 뭔고, 그리고 제가 부부간에 대화한 게 뭔고, 모임에서 뭐 한 거, 모든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서 말로 다투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요. 거기 만나가. 제가 그래서 이제 만나면 상담을 제가 좀 디테일해지고요. 굉장히 저기는 나사를 좀 풀어야 되고, 나사를 많이 풀었고, 저를 만나서. 저는 워낙 결혼하기 전엔 나사가 풀려 있잖아요. 내일 시험인데도 친구들이 만나서 족과자고 할렐루야 하고 나갔고, 물론 기도는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엄청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만나서 결혼하면서 장학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도 사실 같이 사는데 힘들긴 해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근데 어느 날, 믿음을 잡고 하자.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제 2005년부터 김건우 목사님께 제 마음에 영어로 성경을 읽자. 내가 언젠가는 영어 설교를 하고 통역도 해야 될 텐데 2005년부터 제가 주로 영어로만 성경을 읽고 참고할 때 한글로 이런 정도로 지금 18년째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보면 서러블이잖아요. 서러블 투 더 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꼭 맞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하고는 너무 안 맞는 여인인데 나한테 맞는 사람을 붙여줬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믿자. 어느 날부터 그걸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을 제가 잘 들으려고 좀 노력하니까요. 목회가 풀려요. 이런 말하면 목사님들 싫으시죠? 진짜예요, 진짜. 진짜 목회가 풀려요. 그래, 이제 그렇고요. 어쨌든 10가지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뜨겁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다시, 모세는 80부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정결함을 위한 대가를 가감히 지불하는 사역자를 통해 부흥의 열매가 나타난다. 15장 2절에 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성결교회가 성결이라는 뜻이 거룩성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 성령님이 거룩하신 정입니까? 그분이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영어로 set apart 합니다. 하기오이, set apart, 구별된. 세상과 저는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는 이제 제가 노래를 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이제 선배들이 노래 한 명씩 신입생을 딱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다락방 노래를 불러서, 다락방은 거의 찬송가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잘 모르시는구나. 그때 꽃피는 뭐 동백스면 그걸 맞아요. 그걸 이제 부르는데 선배들한테 찜을 당한 겁니다. 그 노래도 서클 동아리 저 친구 잘하는구나. 그걸 찜돼가지고 노래 스크래에 들어갔어요. 밥송도 하고 그래서 가요제도 제가 나갔어요. 그 남자친구 뚝이 돼가지고 본선까지 나갔는데 본선에 떨어졌지만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5시간을 뒹굴어갑니다. 5시간을 막 떼굴떼굴 뒹굴면서 회개하고 그런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때는 1985년이었습니다. 5년, 대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그때부터 2023년까지 저 가수 노래를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2020년도에 임영웅이라고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회장에 계신 그 임서봉 목사님께서 그 스토리가 감동이 있잖아요. 임영웅이 알죠 그러더라고요. 누구냐고. 임영웅이. 임영웅이를 모르냐고. 그래가 이제 제가 검색해봤더니 완전히 또 지금까지 지금 이 1등이잖아요. 지금 우리 그 인기가 지금 BTS는 세계 1등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임영웅이 지금 인기 1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85년부터 2023년까지요. 제가 청소년 사역한다는 제가 노래 하나를 부른 거예요. 84년까지는 다 아는 겁니다. 조용필부터 다 꼽히는 동백석에 그런데 그다음부터 하나도 몰라요. 저 근데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안 어울려지냐? 어울리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 설교를 아이들이 들어요. 굉장히
우리가 집회를 하면 희한한 현상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 밥 안 먹고 3시간을 앞자리 앉으라고 기다립니다. 문 열릴 때까지. 그리고 30분 전부터요, 우리가 저 7층까지 계단에 쫙 앉아 있습니다. 앞자리 앉으려고. 청소년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네가 내가 자꾸 내가 내고 하나님 널 사랑하고 이렇게 흉내내는데 제가 한 번도 랩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뭐 랩이 들리면 이게 신중하게 이렇게 약간 흉내내는 좀 이렇게 하는 거 부르지. 한 번, 그리고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서 BTS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곡 제목을 제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데 이 청소년,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어울리잖아요. 이게요, 제가 어느 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별돼. 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 청소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 너희들보다, 난 술, 담배도 안 했다. 제가. 근데 선배들이 다 그래.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냐 하더라고. 근데 나보다 친구 많은 사람 나오더랍니다. 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이상하게 시간을 안 내도 좋은, 나이를 떠나서 친구들이 많다. 그거 아니다. 근데 솔직히 난 진짜 용사, 여러분들 가운데 아미가 있다면 용사라고 해요. 90도 인사. 나 BTS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너무 죄송하다고 용사라 90도 인사. 그럼 애들이 용사하긴 해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말이, 소통이 그러고 애들이 앞짠짠 막 이렇게 하고 해요. 같이 이렇게 해요, 사실은. 목사님, 아미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구별됨이잖아요. 깨끗함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여기 막 쓰실 때를 보면, 더 강하게 쓸 때 보면요, 제가 깨끗할 때예요. 구별될 때예요. 구별될 때. 제 삶의 현장에서 구별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난 그런 후배들, 신학생도 그렇고, 이제 후배들, 우리가 국내에서는 131명 지금 전액 장학금, 신대원생들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3년 차인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표작을 해가지고, 풀 스칼라십으로 132명을 돈을 주면서 멘토링을 합니다. 애들 1년에 몇 번씩 불러 모아가지고 하고요. 성경을 1년에 109절씩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탈락됩니다. 몇 명 탈락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탈락되면 그 다음 후보자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게 구별된 사람 같다. 구별된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에 쓰인 것은 결국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모세도 80전에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나 호렙산 그 산 정상에서 그 가시나무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을 벗는 회개와 컨버전이 일어나고, 구별됨의 결단이 일어났지 않나. 쉽게 영화를 보면 올라갈 때 모세의 얼굴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하고 완전히 달랐지 않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줬지 않나. 그때부터. 의지하고 연세 나이가 있으니까 의지하고 다녔던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했지 않냐.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뭐 80 이제 아직 선배님도 아직 안 되셨으니까 아직 옆 사람 인사하면서 아직까지 전성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 라이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진짜 내가 진짜 너라고. 셀프, 우리의 자아는 진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지. 간단히 우리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삶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인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뭐 이런 뭐 생활, 부부간에 이게 진짜 내 모습인 거지. 목회자들이 사실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교인들이.
목회하면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교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면 더 마음이 동하고요. 더 앞장서고 없는 중에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방향만 좀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문제 아니에요. 제가 문제더라고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경교회는. 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안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럽니다. 나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나만 바로 서고 구별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실제에 대해서요. 토요일 날인데 우리 큰 손녀가 어릴 때 지금 이제 7살 몇 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좀 더 어릴 때 우리 집에 토요일 날 놀러 옵니다. 애가 이제 아이들이 가까이 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사실은 신길교에 와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사람들이 방문하면 이렇게 가져갈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져갈 게 원로 목사님들 영성 목회 지향적이니까 이렇게 그래도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첫 번째는 장로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책으로 내면 좋겠어요. 이런 장로님들이 한두 분이 이렇게 리스판스를 해주셨어요. 피드백을 해주셔서 예? 아니 제가 뭐 부족해서 내용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교회도 경쟁력을 어쨌든 갖춰야 되니까 그때 제가 신학교 때 어느 교회를 방문했던 그게 그림이 생각난 거예요. 잊어버렸던. 그때 충신교회하고요. 소망교회를 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교회 소망교회를 갔더니 그 충신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라고 목사님 설교가 한 달 했던 설교가 매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충신교회 들어가서 그걸 해서 이렇게 읽고 또 소망교회 이제 가게 되면 그걸 읽고 이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딱 그 생각이 떠오르고 장로님들이 그러시네. 그러면 내가 한 달 설교를 신길의 말씀이라고 해서 한번 내보자. 교회를 이제 경쟁력 있게 해.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뭐예요? 제 설교 원고가 다 오픈되는 거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장이라고 해서 목장들끼리 모여서 이제 설교했던 걸 나누는데 그때 원고가 오픈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 영성이 아주 강하신 분인데 설교집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그게 이게 하나의 숙제였거든요. 우리 90주 하면 그분도 설교를 내드리는데 장로님들이 이미 노력을 했대요. 막 위원회도 구성된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인데 그래도 목장이라는 문화가 이렇게 있고 해서 이제 그대로 살렸죠.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목장이라고 하면서 그럼 나누려면 문제까지 제 설교문이 나오면서 문제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칙을 저를 이제 얽어맸죠. 제가 주일 새벽이 되면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제 설교를 오픈하겠다고 원고를 여러분도 설교하면 교육기관을 하는 분은 다 오픈해달라고. 우리 단톡방에요 설교가 다 뜹니다. 너도 주일 아침까지 설교 전에 다 떠요. 이게 한편의 부담이겠네요. 왜? 우리 부목사님들도 쌈박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요즘은. 이게 저한테도 부담인데 이게 저를 인프루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자신을 인프루먼트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얽어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설교잖아요. 결국은 성도들이 처음 와서 방문해서 마음을 여는 건 설교 아닙니까?
그죠? 설교만 놓고도 또 할 말이 저는 많기도 하지만 미국 교회 제가 있어봐고 회중석에 앉아 있어봐서 그 회중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제가 미국 교회에 한 3년 가까이 앉아 있어봤잖아요.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 아세요? 죽지 못해서 온 겁니다.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전도사님 소리 들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성도들의 사람들의 삶의 처절한 삶의 연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회중들의 그 현장과 레포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구역장들에게 굉장히 사실 우리보다 저분들이 남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영어 잘하지. 교인들이 영어 잘하지. 사회에서 경쟁이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기획력 있지. 우리는 뭐냐 솔직히. 우리는 신학교 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똘똘한 여자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여자 청년들은요 그냥 전도사님만 그 콩깍지가 씁니다. 그 자체로. 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여 청년들이 사모님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그냥 80%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냥 헌신되고 막 다 갖춘 그런 여자 청년들이 그냥 딱 이렇게 서로가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마음에 든다고 우리 한번 만나자 그러면 괜히 그 주의 종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거기서 눌려가지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 저를 포함해서요 사실 사람들의 회중들의 그 처절함을 놓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랫동안 신학생 때부터 이렇게 와서 이 목회자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처절함을. 그래서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회중들의 니드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1년 반 이상요 회중석에 앉아서 나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생존해가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상황에서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교회 갈 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믿음 까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회중석에 앉아있어 보면 회중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음소리. 미국인들의 연세가 있는 분들이요 약 3분의 1 이상이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회중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눈 딱 감고요 죽지 못해 왔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죽지 못해 왔다. 죽지 못해 온 사람들에게 뭔 쪽적 설교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가슴을 터치하는 설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쉽게 그들 연장해서. 그게 제가 이 미국에서 얻은 것 중에 또 하나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설교하고 사역하고 집회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3년 가까이 여기서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지만 그 회중석에 끝까지 제가 있어 봤어요. 그러면서 그 신음소리가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내 신음과 더불어. 야, 회중.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가 눈을 딱 감습니다. 설교하죠. 죽지 못해서 온 분들이구나. 저들을 만져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터치해 주셔서 말씀으로. 설교, 교회 규모를 따라서 이 목사님,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우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죽지 못해서 왔는데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저희 교회가 2021년 말까지는요
북에서 온 탈북민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희한한 그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2022년 1월 달부터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두세 분이 왔다가 또 전도하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 백 몇십 분이 등록한 분이 백 몇십 분이 이렇게 굉장히 희한한 또 사역이 하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영등포 지역 아닙니까? 여의도를 끼고 있는 영등포 지역이잖아요. 근데 일산에서 뭐 저기 파주에서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매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성도도 오지만 한 분도 없던 그 제가 왜 오시냐고 했어요. 아니 왜 우리 교회로 오냐고 가까운 데도 있을 텐데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일단 노래가 좀 맞대요. 김일성 그 교육받을 그럴 때부터요. 시켜잖아요, 지금. 시켜서. 이게 막 뜨겁고 막 이게 열정이 있잖아요. 뭐 김일성 노래 부르는데 뭐 다 마시가고 노래 희발이 그렇게 막 김 다 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처음부터 노래가 맞더래요. 가사나 내용은 잘 모르는데 딱 하니까 뭐예요? 북적 하는 거예요. 그래 노래가 많으니까 마음이 딱 ner려서 가사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국 땅에 이런 이민자들이 적응해가는 힘든 것처럼 말은 통하는데 전혀 다른 그리고 외국인보다 더 힘든 분들이 탈북입니다. 저는 또 통일시대 이분들을 뭔가 또 하나를 준비시킨다고 믿어요. 그래 이제 했더니 또 하나는 왜 오시냐고. 그 계속 우리가 뭐 교회 모임을 주고도 안 해요. 주지 말라고 해요. 처음에. 주지 말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런 거 뭐 그것만 보고 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왜 오냐고 했더니 뭐 자랑을 하죠.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게 이렇게 맞대요. 이렇게 들으면 눈물도 나고 그런다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빨리 마치자. 참고하고 있어요. 이제 마칠게요. 12시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설교가 들린대요. 설교가 뭔가 이게 가슴이 울린다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북에서 오신 분들, 한 예를 든 겁니다.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미국인들 제가 친구분들 좀 있잖아요. 깊이 사귀는 분들이 있어요. 다 죽지 못해 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걸 터치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왔는데 턱 설교를 듣는데 그냥 뭐 사람이 이 가슴을 두드려주니까 그냥 한바탕 울고 그러게도 그냥 그게 또 사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괜찮아요. 아니. 식당이 12시 반에 예약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밥만 사는 게 섬기는 게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세미나라고 해달라. 그러면 좀 한국에서도 기도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집회하고 세미나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왔고요. 뭐 그렇게 목회를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설교도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깨달은 건 뭡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저분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안수 이야기했잖아요. 6개월 안수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죽을 각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외국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 계속 놔두다가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뭐 국내에 가서는요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뭐 현장에서 제가
웬만하면 새벽전에 나섰고요. 참 애들 다 수하고 막 난립니다, 난리.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온 거죠. 아껴 쓰고 싶다. 목사님 아껴 쓰고 싶다. 원로 목사님이 또 열정적으로 목회했기 때문에 몇 번 쓰러지신 걸 또 체험하니까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아껴 쓰고 싶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달 나가 계시라고. 그래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근데 그 나올 때마다 또 희한한 그걸 그래서 목사님 갔다 오면 더 좋아졌네요.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5주도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6개월을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힘든 겁니다. 막 기도하면서 제가 방언하면서 막 안수 6개월 이렇게. 그래서 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고 또 새벽 기도도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막. 6개월쯤 됐는데 저한테 환상이 보였어요. 마귀가 어둠행이 싹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 6개월째. 그리고 신경이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진짜 지상천국 같다면 생결교회 같은 분입니다. 뭐 언제 그런지 깔깔깔고 뭐 밟고 교회 오면 집을 안 가려고 그러고 막 합니다. 주일날도 막 우리가 카페에 이게 500석이잖아요. 제 자리가 없어요. 예배 마치고 가면 반복하면 제 자리도 없어요. 앉아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보기 좋다. 이 은혜다 은혜. 그렇거든요. 그 코로나 때 제가 2021년도 그때 4개월을 안식을 맞아요. 그때 장로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2021년 8월달, 9월달 이렇게 미국에서 약 3개월 88일 그래서 미국 친구분이 이제 이렇게 모로베에서 좀 거기 좀 한 달 그냥 있으니까 제 몸에 쌓인 피로 스트레스 싹 날아가더라고요. 2014년도는 2주만 쉬어도 싹 날아갔는데 제가 나이도 저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2021년은 한 달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탁 쉬고 기도하고 쉬고 그랬더니 머리도 싹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설교하고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나눴지만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고 내세울 것 없는 또 부족한 저희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써주시는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미주 땅은 20배 30배 어려운 이 땅인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 이민자들 이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펼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저들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지치지 않도록 영역에 7배를 다하시고 이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드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들어서 감사합니다.